이스라엘이 그동안 소경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귀머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정인으로 세우겠대요. 43장 맞죠? 소경이 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귀머거리가 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웬 분위기 급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어서 히브리 시편에 있어서 제일 흥미로운 것이 분위기 급전이죠. 막 울다가 갑자기 찬양하다가 막 우는 분위기 급전이 일어나는데, 이사야 안에도 rapid change of mood, 분위기 급전이 이렇게 막 심판 신탁하다가 갑자기 찬양하고 구원 신탁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롬이 임마누엘만 메시아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마할살렐 하스 바스도 제롬은 예수님을 타이폴로지로 봤는데, 우리 생각에는 심판의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제롬은 그렇게 보았다는 거잖아요. 제롬이 참 훌륭한 학자예요. 그죠? 온 세상이 라틴어 성경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정확한 라틴어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평생을 산 거잖아요. 매일 푸주간에 가서 그 소의 여러 파트들, 내장들이 히브리어로 뭐냐 이런 게 다 익혀가지고 레위기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그러니까 텍슈얼 크리틱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계 교회 최고의 지성인은 오리겐이에요. 오리겐도 헥사플라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헥사플라는 히브리어 본문 놓고 헬라어 아킬라, 심마쿠스, 데오도션 놓고 또 자기 번역 넣고 헥사플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기독교의 유산은 이 문화사적 유산이 인류 문화의 최고의 지성들이 다 성경으로 이렇게 모여진 거거든요. 근데 제롬이 그런 헌신을 해서 그때 팔레스타인에서 가서 사는 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 제롬이,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제롬은 왜 그렇게 보았냐. 스알야숲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임마누엘은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소망의 메시지고, 마할살렐 하세바스는 심판이 조속이 올 것이라. 예수님은 소망과 심판을 다 이루시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제롬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간 분위기 급전, 갑자기 구원 심판인데, 폴 헨선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제42장이 온몸이 불타지만 신경 쓰지 않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나오죠. 42장 마지막, 얼마나 이렇게 참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해졌으면 몸에 불이 타지만 신경도 안 쓰는 이스라엘에게 쏟아붓는데, 이런 이스라엘인데 이제 제2 이사야의 메시지의 심장으로 불리는 위로의 말씀이 나온대요. 43장이 이사야의 심장, 위로의 말씀. 그래서 학자들이 앞으로 연결하고도 뒤로 연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제 마음대로 읽으셔도 좋은데, 저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사야는 계속하여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어질 듯 끊어지며, 저 이제 히브리 시약에 있어서 제일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좋은 시는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어질 듯 끊어져야 이렇게 이게 흐름이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늘 따라갈 수 있죠. 구원의 드라마를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아이러니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역설 속에서 이제 전개하는 게 43장이래요. 그래서 43장에 보면은
창조하다, 짓다, 이름을 부르다 이런 게 나오고, 두려워 말라가 2번 반복되고, 절망감, 유기감 속에 함몰되어 있는 포로민들을 격려하는데, 이 프레임 속에서, 수미일치의 프레임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창조자 보레, 지으시니 요제르, 구속자 고엘이 삼중 칭호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창조한 자고 지은 자이고 구속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출생과 성장과 구원에서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친족 관계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제 종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강력하게 개입해서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 이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가 이제 가스펠에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는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렀다예요.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렸다.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이것은 walter 브루그만에 따르면 내가 너를 아들로 입양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버린 자식이었는데 이제 입양을 할 때 이름을 주고 이제 우리는 가족이고 또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의 창조자고 지연자고 그리고 너의 구속자다, 고엘이다 하는 걸 선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그죠? 요한의 모델이 있고 바울의 모델이 있죠. 요한의 모델은 뭐예요? 중생, born again.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출생의 그 메타포로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우리는 진짜 물과 성령으로 새로 거듭났다. 출생 메타포가 있고 바울은 어답션 메타포.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종으로 팔렸던 사람도 주인이 아들로 어답트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스토리가 뭐예요? 로마 시대의 어답션에 대한 최고의 스토리는 벤허. 그 이제 노예로 팔렸고 노예선을 이렇게 움직이던 벤허가 훌의 아들이, 벤허는 벤후르죠. 훌의 아들이 이제 로마 집정관 총사령관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그 가문을 대표하는 반지를 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로마 개선문을 정말 타고 들어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도 호민관도 빌라도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벤허 스토리는 다 입양의 스토리예요. 그 입양을 통해서 얼마나 큰 신분의 변화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다시 입양 메타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홍수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불길의 위험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의 집단 기억 속에서 물 가운데로 너희들이 갈 때는 물 가운데는 출애굽 홍해하고 요단강이죠.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는 광야길을 걷던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사건. 문학적으로 볼 때 물은 무엇이고 불은 무엇이죠? 이게 헨디아디스죠. 241의 그러니까 물과 불은 모든 종류의 위협과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적신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공고와 바울은 이걸 쫙 열거하고 이사야는 물과 불의 위험 두 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혼돈 상황 속에서도 이트카 아니 이 표현도 아니 이트카 해야 되는데 이트카 아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새롭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모시야 나는 구원자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3절에서는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나타티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현재형으로 번역을 하는데 미래형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표준세배 번역이 이것을 미래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주었다. 속량물이 코페르잖아요. 속량물. 이 속량물이라는 것은 목숨값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숨값으로 애굽을 주었고 구스를 주었고 서바를 주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억울하죠. 아니 우리가 왜 이스라엘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되지? 근데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 연약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를 속량물로 주다니. 그동안 이스라엘의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도 너무했다. 우리를 무료로 팔았고 진짜 싸구려로 팔았다. 나라가 멸망이 될 때도 내 몸값이 있는데 내 몸값은 받고 파셔야지. 이렇게 싸구려로 팔 수 있는가? 이제 속량물,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이 본문이 너무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브레이는 다시 이제 고레스적 세팅 속에서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대가로 이 세 나라를 고레스에게 주어서 일시적으로 다스리겠다. 고레스가 이제 이 세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해석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티오와 골딩게이는 상당히 비평학적이지만 이반젤리칼하죠. 풀러 교수니까. 아마 골딩게이가 이 글을 쓸 때는 영국에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속량물로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 킴히와 칼빈은 산헤립에게 이 세 나라를 선물로 속량물로 준 것으로. 그러니까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만 남겨두었을 때 애굽 대군이 올라와서 그때 이집트는 이디오피아가 다스리고 있을 때거든요. 이디오피아 왕이 그러니까 애굽, 이디오피아, 스바 이 군대를 이스라엘 대신 속량물로 주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다시 이제 바빌론 포로적 세팅보다는 이사야적 히스기야 시대의 세팅 속에서도 이 본문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세팅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를 위해서 대국을 속량물로 주었다는 것이고, 폴 헨선이 4절을 다루면서 어떤 운을 먼저 띄우냐 하면 이스라엘은 포로 상황 속에서 수천 가지 질문 가운데 살았대. 참 포로가 되면은 수만 가지 생각이 있죠. 박은식 선생이 조선 마지막 그 관리였던 것 같아요. 고위 관리였던 것 같아요. 나라를 잇고 통분해가지고 이제 도망치잖아요. 그래 조선 통사를 이제 쓰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 역사가 사람들이 읽을 만한 책이 그때 없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 세계는 조선 왕조실록을 쓴 나라가 어째서 이런 그 사관을 확립을 못했는지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여간 수천 가지 질문.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사랑을 확신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수천 가지 질문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로웠다. 무조건적 사랑.
김중건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하시던 설교 제목이 나를 사랑하는 눈동자가 있다. 그러니까 김중건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눈동자를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눈동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6.25 때 아버지 전라도 그 끝에 있는 무슨 섬이죠? 지도에서 아버지가 눈앞에서 살해되었고 아내도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고 겨우 애들 데리고 동굴에 가서 숨어서 복수심에 불끌어서 우리 아버지 내 아내 죽인 자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했을 때 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막 밀려와서 아마 그 상황 속에서 들었던 말씀이 사랑의 눈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남북과 동서로 갈라진 틈을 이을 수 있는 마지막 다리는 사랑일 것이다. 막스는 결코 아닐 것이다. 교회의 자리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위 정의가 아니라 급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자단일 것이다. 가 이제 제가 설교의 포인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또 두려워 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두려워 말라는 꼭 꼬리표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 거기에는 꼬리표가 하나 딱 붙어 있어. 두려워 말라. 그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자식을 모을 것이다. 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자식을 모으는 것이 복음서에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13장 29절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이 기어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10절로 넘어가게 되면 너는 내 정인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9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열방이 다 모였어요. 그죠? 9절. 민족들이 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열국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이제 법정 신문이 된 거죠. 이전 일을 누가 들려주었냐? 그러니까 예언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신 가운데서 이스라엘 신과 만국의 신들이 온 열국들이 다 모인 가운데 서로 법정 다툼을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경이야. 문나라들과 문민족들이 신들을 위한 정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법정 장면이 신아시리아의 실제 법정 논쟁 상황과 조목조목 일치한대요. 그게 이제 샬롬 홀츠가 쓴 거예요. 이사야 43장 9절에 대한 위트네스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컴패러티브 스터디즈를 한 거죠. 키슬리무 1일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발하여 그의 증인을 오피스에 데려오라. 만약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증명한다면 그는 무죄할 것이다. 만약 그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에게 보리를 지불해야 하고 장부에 있는 대로 그 이자까지 지불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제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법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제국을 움직이기 위한 많은 법관들을 이제 훈련을 해야 되고 법 조문들을 다 확실히 이제 써야 되는데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이제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각자 증거를 다 제시하는, 그래서 재판관이 누구의 말이 옳다, 누구의 말이 설득력이 약하다 판결을 하는. 그래서 히브리어 여기에서 본문은 정인들을 내라 이트누 아데햄,
이트누 아데햄은 아카드의 무킨네슈 이바카마와 일치하고 옳은 일을 나타내라. 베이스다 쿠는 아카드 자키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신아시리아의 법정적 그 장면 속에 이사야가 이렇게 세팅을 만들어 놓고 열국들 와서 증거 다 제시하고 이스라엘의 정인이 딱 왔는데 눈도 멀고 귀도 막았어. 하나님도 참 안타깝다, 그지? 이때 멋진 정인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빌론과 열방의 차례가 끝나고 눈물고 기먹은 이스라엘이 정언되었었어요. 그들은 장애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들만이 유일한 정인이고 종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신들과 이방 선지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 인터로게이션이 있겠죠. 그럼 반대 신문까지 다 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정인으로서 증거해야 될 사항은 세 가지예요. 그죠?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로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주님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야다. 믿고 있냐? 아만. 그리고 하나님인 줄 알고 깨달아 있어야 돼. 빈. 변호사가 정인에게 증거해야 할 내용을 숙지시키는 것처럼 너가 나를 이 점에서 알지? 믿지? 그리고 분별하지?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관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레니우스가 내 앞에 다른 신이 없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허영이나 교만이나 자랑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없으므로 그는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을 가르친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상상하므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레니우스는 이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오해에 대해서 딱 지적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1절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한 계시 형식을 말하고 12절로 가면 12절 44장, 우리가 44장 공부하고 있죠. 43장입니까? 43장 12절인가요?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다. 이게 대부분 번역들은 다른 신이 없었다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르예요. 자라는 여성형이고 자르는 남성형인데 원문에서 낯선 자예요. 낯선 자가 없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낯선 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늘 낯설지 않은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계셨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늘 낯선 자처럼 여겼다. 낯선 자라는 이 형식이 참 특별하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현재 늘 낯선 자가 아닌 존재로 계셨고 미래에 대해서는 장차 자신이 할 일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칼빈이 이 단락에서 이런 말을 하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기 마음속에 감추는 자, 진리의 공적 고백을 안 하는 자는 신자로 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경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고백을, 이제 그 하나님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 그게 뭐죠? 바빌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바빌론을 심판하는데
바빌론 사람들이 배 타고 도망치잖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배 타고 도망치는 사건을 고레스 사건으로 연결을 하는데, 고레스는 바빌론을 파괴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빌론을 정복을 할 때는 위에서 이제 물줄기를, 유프라테스 강 물줄기를 양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들어가요. 배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건 사네립이 바빌론을 제거하던 주전 689년의 일로 게리 스미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루켄빌이 사네립의 애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형식으로 병거와 말을 이끌어내신 분, 홍해에서 승리하신 분, 옛것을 잊고 이제는 새 일을 행하라. 여기에서 옛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수사적 표현이죠. 옛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옛 향수에 사무쳐서 자꾸만 과거 지향적으로 옛날 받은 은혜만 우려먹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새 것을 바라보라. 은혜의 향수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지내지 말라. 옛것하고 새것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어요. 그죠? 과거에 집착하면 편협해지고 완고해지고 꼰대가 되는데, 미래만 바라보면 뿌리가 없어지고 현실 도피적이 될 수 있고, 우리말로 온고이지신. 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열심히 부정하나? 참 이해 안 돼. 온고는 과거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 과거가 있어서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를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늘 지신, 새로운 것을 알아가야겠죠. 여기 본문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역사를 망각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잊어야 좋은 일들,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죠. 이것도 좋습니다. 이때 그 바벨론이 이제 바빌론을 폐막시키는, 요거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아니고 그 앞에 바빌론인데 사네립이 칠했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그 포로기 때 바벨론이 비록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역시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역사.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산지에 사는 이 백성들이 어째서 세계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중요한 사건들을 다 이렇게 모으고 그걸 믿음의 모델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고 하나님은 너는 열국의 선지자가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외친 이 설교는 온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참 성경의 세계 같습니다.